네,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장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20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또 2021년 첫 예배를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계속 새해를 또 지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저자가 자기 영혼한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말이지만 이 저자는 이 말씀을 또 본인에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두는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좀 우리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오늘 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21년을 시작하시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헛된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오직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육신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그 이 육신을 거룩하신 성전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그런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초점들이 그 진리 되신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 소망을 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자리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그 처소에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작과 마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가사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세,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직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시간은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도 함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난 저 대신에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21년도가 나의 소망이 인간적인 그 소망인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요 길리요 말씀이신 그 주님의 삶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가 다시금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그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그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안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사람은 그 단 한 분은 오직 그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그 역사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그 주님을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작하는 21년도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겨듣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오늘 이 첫 예배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삶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모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 멤버들에게 주님 다가가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는 그 주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귀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엽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이 시간 모시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닫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셨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의 입술이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기대감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시작과 마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각자 집에 계시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희가 1월, 2월 이렇게 두 달 동안 함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사전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기대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셨겠지만 우리의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작년 한 1, 2월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코로나가 참 온 세계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백신이 나오겠지, 조금 있으면 한 해가 지나면 새해에는 다르겠지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가랴라는 사람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사가랴가 찬양을 드렸던 그 시점이 그 시대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또 이제 찬양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그의 모습에는 그 앞에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었냐면 그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역을 하지 않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게 왜 소망이 없는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백성이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그냥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들과 다른 일들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시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와 저희 엄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에게 항상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는 저에게 항상 잔소리를 하죠. 굉장히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잔소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특히 저희 엄마는 저의 먹을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뭘 먹는지, 얼만큼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 모든 것이 엄마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좀 야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 야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늦었으니 날이 밝으면 아침에 먹어라 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또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먹을 때 조금씩 나눠서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몸에 좋은 걸 먹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들을 때는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잔소리가, 그 짜증났던 잔소리가, 듣지 않았던 그 잔소리가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듣기 싫었는데, 참 짜증났었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좋았겠죠. 처음에는 그냥 내가 맘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엄마가 나를 이제 포기했나? 이제 나에겐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처음에는 좋았겠죠. 선지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오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우리가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더 소망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도, 아니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아니면 선생님들도 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이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께, 저에게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이 항상 있기 원합니다.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람, 이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확실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바람, 생겨나는 그 기대,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 많은 그 사랑들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단절되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갔지만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소망이 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서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을 주님 것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여서 드린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에 감사하여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소식은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있습니다. 예, 신입생이 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선생님, 박민혁 선생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이제 2021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따 반모임 때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2021년에 목장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문자를 통해서 선생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월 매일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각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에 묵상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고 후에는 반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반모임을 할 예정이니 꼭 나가지 마시고 반모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월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이게 1월에 학생들은 생일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1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김미영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19일 날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의 예쁜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 김미영 선생님께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미영 선생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모임을 하도록 할 건데 반모임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후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모임 초대를 부탁드릴게요.